자,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이 하나님의 법, 율법, 우리가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의 개념 속에 이 도덕이란 개념이 참 약해요. 도덕성. 그렇죠? 도덕. 이 도덕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새로운 관념이 들어와야 돼. 도덕에 대해서. 예. 도덕적 율법. 그러면 주님은 또 누구신가? 그럼 사람은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도덕이란 단어를 말할 수 있고 그 도덕이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것은 신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법, 율법, 도덕적 율법, 도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만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뭐냐,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치는 도덕은 사람의 수준에서의 도덕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알고자 하는 도덕은 우리의 수준의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도덕의 수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에 도덕적 율법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의 도덕성의 표준이 높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높이.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람을 살펴봐요.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예. 지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람은 예. 오로지 성경에서만 그것을 답을 주고 있잖아요. 사람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생령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생령. 근데 그 한문으로 보면 생이 생명할 때 생이에요. 영.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이 온 우주에 있는 천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천연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천연계들이 그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돌멩이가 돌멩이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그 돌멩이가 이해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멩이는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생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생기,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생기, 기. 여러분 이 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체에 기가 살아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의 근원. 사람이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생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셨어요. 예.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의 두뇌에 주셨어요. 두뇌. 그렇죠? 우리의 두뇌를 통해서 모든 지식이 전달받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합니까? 두뇌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세계. 사람들은 거룩한 율법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원래 그것을 갖고 있었어.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 아담,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어요. 그때 인간 세계에 범죄와 불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진짜 사단의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인간이 알까봐 사단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하와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악을, 범죄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범죄. 하늘에서 전쟁이 나기 전까지 천사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예.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만드신 이 인간 세계에도 범죄와 불순종이 있게 되지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들어온 것이 바로 범죄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것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졌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야,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죠. 사단의 거짓말. 자, 사단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오해시켜서 하와에게 말해줬어요. 하와는 그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어떤 말? 하나님의 법을 오해시켜준 말을 믿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사단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6천년 전에 시작한 사단의 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금했는 줄 알아?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대한 그 오해를 잔뜩 뿌려놓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단이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6천년 동안 성공해왔고 지금도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죄를 통해서 범죄를 아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악의 씨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는가 하면, 그죠? 우리의 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의 씨들이 잠재하고 있어요. 악의 씨들. 어떤 것일까요? 증오심,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들,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잔뜩 깔려 있죠. 악의 씨들이에요. 악의 씨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어떠한 사람의 인간의 행위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그 행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보여지는 것에만 만약에 한정돼 있다면 사람들은 마음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마음에 죄의식을 느낍니까? 그 사람들이 행위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놓은 은밀한 마음 가운데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죄에 대한 의식이 올라와요. 왜 그것이 올라올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누구에든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죄의식.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람의 마음에 숨어 있는 악의 씨들,
악의 씨들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 악의 씨들이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화되지 못한 것 뿐이지. 예.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악의 씨들이 정리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것들이 기회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화되어져요.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은밀한 것들, 이 죄, 악의 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꺼내서 버리는 것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자, 또 이 죄악이라는 것이 행위로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시기심, 증오심은 어디에 관련된 것이에요? 인간의 감정, 정서랑 연결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자연스러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이런 악의 씨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뽑아서 뿌리채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다윗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지 몰라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 죄를 낱낱이 알려주기 전까지 다윗은 그 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윗이 몰랐어요.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처로 삼아서 데리고 있는데 그 광경에 살면서도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알았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일을 고할 때, 샅샅이 다윗의 죄를 알려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다윗의 죄를 고했을 때 다윗이 그때 그 죄를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에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심령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죄를 깨달아 알고 있다고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에. 회개는 어디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이에요. 정확히 해야 돼. 어디에 대한 범죄함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법을. 다윗은 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자, 어떻게 사울같이 사울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울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의 밝은 빛을 보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때 그가 그 죄를, 그가 범한 큰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거짓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지 않은 무슨 특별한 빛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악랄함, 그 자신의 범죄함, 큰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무슨 특별한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자, 법. 우리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이 도덕적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알려줘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책임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또 율법은 사람의 외형에만, 사람의 행위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에 호소해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율법은.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회오를 일으키죠. 마음에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런 후회, 책임을 수반한 후회, 그것을 일으켜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율법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율법은 거기까지만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지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헌금을 달라 그러세요? 아니면 천천만만의 수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공의를 요구하세요. 인자를 사랑함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그죠?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순결케 되고 우리의 정신이 고결케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원칙, 높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에 우리가 그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람에 대해 공부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인간 세계에 죄와 불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은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지금은 당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이 살아나요. 그러한 의식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100% 완전한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함.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고 있어요.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탕자예요, 탕자. 그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 안에 조금 남아있는 양심이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왜요? 왜 얻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이제 주님을 한번 살펴봐요. 주님. 예수님. 여러분, 주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무엇을 떠올리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단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건드렸거든요. 정신세계. 우리를 기만했어요. 기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거짓말.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예, 사단의 기만, 거짓에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뇌가 손상을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만 손상을 입었어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손상을 입었단 말이죠. 정신세계가.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인 것이에요. 노예는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뜻은,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TV, 신문,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금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만 많이 보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적어져요. 어떤 사물을 보고 세상이 정해놓은, 말해주는 거기에 내 생각의 90%가 딸려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가?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왔던 많은 것들을 정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뇌에 박혀있는 생각들,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들,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 아주 형편없어요. 사고력.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을 생각한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생각한다. 예, 어떤 부분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 예수님의 생애죠. 우리에게 주님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생애. 어떤 생애? 하나님의 법의 원칙으로 살아가신 생애. 그 생애가 떠올라야죠. 그런데 말씀을,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 도덕적 율법이 인간의 삶의 범위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도 십계명 말고도 또 주셨죠, 법을. 그것을 우리가 율례라 부른다 그랬어요. 율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보면 굉장한 아주 큰 범위의 법을 주셨어요. 제사를 지키는 법, 또 어떻게 하면 생명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율례라 부른다 이렇게 배웠어요. 율례.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예수께서. 자, 예수님은 어떠한 법칙 하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법인 어떤 법이었어요? 율례를 지키면서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의 원칙으로 생애하셨어요. 성경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사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오른다, 주님을 생각한다 할 때 포인트는, 주제는 바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세요. 예수의 생애. 하나님의 법대로 사신 예수님.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예.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임할 하나님의 큰 날, 예.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큰 날이 있는데 그 큰 날에 무엇으로 세상을 선악간에, 사람을 무엇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라는 그것을 가름하실 기준이, 표준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 표준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표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또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의 생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의의 큰 원칙, 예, 율법의 큰 원칙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판단의 표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표준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예, 하나님 법의 원칙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움직여야 하는, 하루하루를 재어 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칙, 삶의 법, 도덕적 율법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계명과 율례가, 규례와 법도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희들의, 예, 법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배웠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 잘 읽어보면 그것은 죄인을 칭해요. 죄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죄인이라 칭하고 이것을 율법을 범한 생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으로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요한 1서에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임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이. 예,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죄인됨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에게서 이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양심이.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이 율법의 큰 두 원칙을 이루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예,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 그냥 사셨어요?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하셨습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예, 범죄의 의식과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바로 맏형님이세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사셨어요. 사람도 예. 죄로 타락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셨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아주 큰 시급한, 굉장히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하여, 예,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예,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여러분, 이러한 이해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예요.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나 복음의 요구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정신세계가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세계가. 두뇌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예수님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고 있어야죠.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그죠? 예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 뻗치는 용서입니까? 예, 끝이 없어요. 예,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품성의 문제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품성에 관한 문제인데, 품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이 율법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아주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어야 하겠는가? 어떠한 품성. 그렇죠? 자, 품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품성.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품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그걸 알면 되죠.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품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성과 신성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지. 이것은 신학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 신성, 또 사람의 마음, 인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된다.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플러스 예수님의 마음. 신성.
신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서 신성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기적을 베푸는 것. 그렇죠? 뭐 이상한 무슨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낸,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막 하는 것.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에요. 신성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공평하심, 이것이 신성이에요. 신성.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 신성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언젠가는 죽은 자를 살려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까? 살려내었죠. 베드로도 그리하였죠. 그들이 특별해서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원칙 하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것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예. 자, 이 신성과 인성을, 품성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 너희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다 같은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똑같은 말들이죠. 예, 똑같은 말들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의 기초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가시는 구원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법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우리를 예수님의 필요성을 100% 느끼게 해주는 것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열어내드리면, 예, 나를 열어놓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세한 먼지들, 예, 우리의 더러운 그 증오심, 예, 우리의 그 잘못된 동기들, 잘난치 않은 우리의 마음들, 예, 사단의 거짓말을 지금도 믿고 있는 그 기만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사치 떠올라요. 그 율법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아니, 그것을 보면서도 그 율법 거울 앞에서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더럽게 입고 싶겠어요? 예? 아니죠. 여러분 거울 보면 뭐 하십니까? 예, 거울 보고 얼굴에 시커멓게 묻었는데 그냥 나가세요, 바깥을? 그냥 나가시냐고요. 닦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율법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나를 열어놓고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의 생애는 어떠하셨길래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알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 사실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누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예,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어떤 멍해가 됩니까?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예,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죠. 우리에게 우리를 훌륭하게 주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정말 그러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예, 능력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요? 아니요. 매일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것이에요.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공부할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자세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무지한 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 법에 무지하여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매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를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저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임해서 저희가 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작정하고 고백하나이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서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